네, 저희가 이제 7월부터 그 설교 제목이 Why라는 게 붙죠. 그래서 이제 왜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설교를 우리가 예배 시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왜 설교를 하고 왜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나눴고요. 또 우리가 내가 애써 모은 재물들을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었고,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이제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전사님께서 5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오늘은 이제 제가 해오던 그 왜 시리즈를 계속하면서 오늘은 양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양육을 해야 되고 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청년부 안에 세청 안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성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짧지만 이 시간에 좀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골목 식당을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게 됐는데, 저는 골목 식당을 그렇게 자주 챙겨 보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뭐 이렇게 좀 식당 주인들 중에서 이게 화나게 하는 식당 주인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 되게 저도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는 골목 식당을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그 채널을 돌리다가 나왔는데 그 하남에 있는 김밥집이 요즘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모녀의 모습이 나왔는데 우연치 않게 본 그 모녀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좀 그 편만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모녀가 운영하는 김밥집인데 굉장히 그 골목 식당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테지만 동네에서 좀 안 되는 집이 나와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이 나와가지고 그래갖고 뭐좀그 솔루션을 받고 이제 뭐 좀 좋아지고 이제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김밥집도 안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골목 식당에 나오는 집이 대개는 백종원한테 욕을 먹습니다. 위생 상태, 맛, 뭐 양, 가격. 그래갖고 대부분 욕을 먹는데, 그러다 어쩌다 한 번씩 칭찬받는 집이 한 집씩 나와요. 그러다 이제 완전히 떴던 집이 그 홍은동에 있던 돈가스 집이고, 그 지금 제주도로 갔는데, 근데 이 김밥집도 굉장히 백종원한테 칭찬을 받았는데, 이유는 그 맛보다는 굉장히 좋은 재료가 건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럼에도 맛이 뭐 와 맛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맛이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김밥집이 하나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집이 호평받은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유심하게 봤던 부분은, 그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그 모녀 사이였어요. 이 모녀가요, 그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김밥집에 있고, 또 이게 장사가 잘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안 되면, 여러분 안 되는 집에 가족이 같이 있는 건요 되게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관계가 굉장히 잘 틀어질 수 있거든요. 부부싸움이면 몇 번을 부부싸움을 했을 건데, 이 어머니와 딸은요 장사가 안 되고 뭐 그래도 굉장히 서로를 위해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데 딸이 막 엄마 생각하면서 막 울고 막 엄마 건강 걱정하고, 또 엄마는 딸을 막 이렇게 챙기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나중에 이제 나온 이야기는 그 둘 사이가 친모녀 사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딸이요 중학교 때인가 그 아버지하고 이 자기 지금 현재 새어머니죠. 이 어머니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새엄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살다가 이 아버지하고 새엄마하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제 그 아버지를 따라서 살잖아요. 근데 이 딸이 엄마하고 사는 거를, 친아버지하고 같이 안 살고 엄마하고 사는 걸 결정을 하고 이 새어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김밥집까지 하게 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이 딸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우리 엄마가 나에게 줬던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받았던 그 처음이자 유일한 사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친모녀 사이보다 서로 위하고 서로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이제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낳은 정과 기른 정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원래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면서 맺어지죠. 그게 이제 부모가 되고 자녀가 돼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경우를 넘어서서 부모 자녀가 되는 관계가 있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뭐 재결합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입양 가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가정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좀 직접 낳지 않아도 가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낳은 정과 기른 정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은 낳은 정하고 기른 정 중에 어떤 게 더 크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저는 이제 낳고 길러봤잖아요. 낳고 길러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엄마하고 아빠 입장도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 뱃속에서 아직 셋째가 출산을 하지 않고 계속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희 예영이가 지금 10년째 제 배를 만지면서 언제 나오냐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아무튼 남자하고 여자 입장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직접 자기가 10개월 동안 품고 있다가 낳기 때문에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아빠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낳은 정보다는 기른 정이 훨씬 더 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낳았다라는 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함께 보내는 그 추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녀는요 생각보다 부모님하고 공유한 기억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이라는 걸 할 수 있을 때부터 부모하고의 시간이 공유가 되거든요. 근데 부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기억이 다 남아 있어요. 제게는 예영이가 태어나고 예담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11년 동안 7년 동안의 기억이 다 메모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기억 때문에 추억 때문에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낳은 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기른 정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 길러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낳았다고만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부모의 역할은 언제 완성이 되는 거냐 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에 따라서 이 기름의 과정,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육의 과정이 부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나오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게 근데 이게 잘 기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 부쩍 저희 딸이 11살이 되면서 짜증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혼내요. 자꾸 짜증을 내면 엄마한테 짜증내면 혼내는데 근데 문득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얘가 왜 짜증을 낼까?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 해답이 어디 있냐 하면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짜증을 자주 내면 그 모습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몇 청년들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저희 예영이 예담이가 11살, 7살인데 양배추에다가 강된장에 싸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이 양배추를 자주 이렇게 삶거든요. 근데 쉽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얘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먹어왔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그걸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자녀들을 키우는지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삶과 미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아직 내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좋은 부모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청년 때부터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양육이라고 하는 과제가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의 과제이고 부모의 사명이죠. 그런데 부모가 안 돼도 양육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디죠? 교회예요. 특히 그 교회에서도 뭐 교육부, 청년부에서 이 양육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또 우리 청년부에서도 양육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이 양육이라고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통 이제 결혼하고 좀 아이를 낳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양육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뭐 고민하고 하는데 왜 우리는 청년 때부터 이렇게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고 양육을 해야 되고 청년부에 왜 양육팀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왜 양육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양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고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좀 이렇게 양육에 대해서 좋은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누가 있을까? 그걸 제가 조금 이제 지난주부터 지난주에 전사님 설교를 해주셨으니까 한 2주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찾아보고 하다가 발견했던 모델이 바울과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이 관계 속에서 왜 우리 공동체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바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그러면 아마 저랑 좀 이제 벌써 제가 3년째 3년 넘게 있으니까 바울이라는 거 웬만한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나오시죠. 굉장히 예측 가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틈나는 대로 바울에 대해서 막 수련의 주제로 삼아서 2박 3일 동안 막 이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설교를 늘 해왔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들 잘 아실 텐데 딱 3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먼저는요. 이제 바울의 전체적인 큰 이야기는 바울은 교회의 2000년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고 교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는데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이 13권을 썼고 그 바울이 썼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측이 돼요.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게 맞다 그러면 14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 굉장히 빈약한 책인 거예요. 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반만 썼다는 성서의 반을 썼다는 것 자체도 이 인물을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바울이 우리가 지금 흔히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교리를 정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모두 66권인데 성경 66권은 굉장히 다 중요하고 소중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딱 한 것만 꽂으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면 로마서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반지를 끼고 있는데 성경 전체가 이런 반지와 같은 금속 귀금속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가운데 빛나고 있는 다이아와 같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만큼 로마서라고 하는 책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로마서에는 기독교 교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시면 믿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교리, 이신칭의 교리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독교인의 삶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66권 중에 한 권만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실 기독교의 모든 교리의 뼈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1장부터 6장까지 6장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교리가 정립이 되고 그 교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기독교 교리의 정립이 더디거나 어렵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선교 사역인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이때 바울이 전도한 거리가 22,000km예요. 그러니까 22,000km 어느 정도냐면 지구의 반바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요.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도보, 말, 배, 뭐 수레? 이 정도 됐겠죠? 근데 그런 교통수단을 가지고 지구의 반바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유대 땅을 넘어서 소아시아와 거기를 넘어서 이제 빌립보,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아시죠? 이 빌립보 지역이 유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럽 그리고 스페인 이쪽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안에 머물렀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 기독교는요. 어떤 위치였냐 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위치예요. 기독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예수라는 사람은 반역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었고 유대인은 6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는 하찮은 민족이었고 그들의 종교가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근데 그 기독교가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수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바울이 없었다면 지금 세계의 복음 지도는 지금과 또 달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바울 역시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예수의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래서 그 사명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사역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바울의 이 위대한 사역들이 그런데 바울 혼자서 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아까 전에 성경 66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로마서였잖아요.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로마를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누구였냐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베베라는 여성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는데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오래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 교회 목회지들을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아볼로라든지 자신의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넘겨줘서 그 교회를 목회하게 하고 그 지역의 섹터를 담당하게 해서 교회를 키우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제자 같은 경우에 직접 골로새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는 디도라고 하는 자신의 첫 이방인 제자를 남겨놓고 사역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하긴 한데 우리는 그래서 주로 바울이라는 사람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사역은 바울 혼자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수많은 동역자, 특별히 그가 키우고 양육했던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공유되어지고 계승되어지고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예요. 그래서 다른 대자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항상 어려울 때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게 바울이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바울 서신 읽어보면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던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디모데한테 넘겨요. 디모데한테 이 사역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따가 디모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늘 자기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디모데를 데려다 사역을 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디모데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역들이 계속 계승되어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있게 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책은 무엇이냐면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예요. 바울 서신들은 대부분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써요. 교회들에게 어떤 책망을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로마서처럼 교리를 세우거나 그런데 굉장히 바울이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2권 있는데 그게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예요. 이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이 내용은 뒤에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바울 서신이거든요. 죽기 전에.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굉장히 그 자신의 솔직한 그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있는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생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가 없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아들도 아닌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고 이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조금만 깊게 들여다볼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들 사이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번 5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알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죠. 여러분 잘 아는데 아는 청년들이 주로 여기는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 어머니 이름까지는 아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거나 하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 외할머니 이름까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정말 친한 친구가 있고 하는데 그분 외할머니 성함 아세요? 엄마 이름까지는 알아도 외할머니 성함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큼 깊은 관계 아니면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굉장히 깊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재밌는 건 외할머니와 어머니 얘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깊이 알고 있는 가족의 얘기를 하면서 누구 이야기가 없죠? 아버지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 당시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그 주목할 만한 점인 게 뭐냐면 이때는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에서 우리가 흔히 알기로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개라도 5,000명 먹였다고 알고 있죠. 근데 그 5,000명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숫자를 세도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셀 정도로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쏙 빠져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는 아버지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라고 나오질 않아요. 그냥 어머니라고 나오고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진술하냐면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떤 추론을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이제 그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신앙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는 이름조차도 나오지 않는 헬라인인데 이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게 뭐냐면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할례조차도 받지 않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문화, 유대 종교 이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래서 그 종교가 철저히 부친 중심이었고 남성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디모데는요.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바울의 제자가 된 걸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신학학자들의 연구를 좀 빌릴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제일 처음에 갔던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 디모데와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나 외조모가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디모데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는 이방 종교였다가 이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복음을 그때 알게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어린 시절부터 왜냐하면 아버지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어머니의 종교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방 신을 믿는 사람이었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다면 사도행전 16장에 그거에 대한 기록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기 전까지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건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디모데가 그걸 듣고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당시 굉장히 뜨고 있는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디모데는 그 바울을 알고 있고 봤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갔는데 그 지역에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의 소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신앙도 좋고 뭐 봉사활동도 잘하고 사람도 돕고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디모데를 불러서 만나고 그 어머니도 만나고 외할머니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디모데를 16장 3절에서 불러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보면 디모데가 바울이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흠모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제자가 아니었는데 바울이 부르면서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이게 최근에 그 제자바에서 읽었던 그 책 이름하고 좀 이렇게 연상되는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 아시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의 팬이었다가요. 바울이 불러서 그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 바울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 16장부터 디모데는 바울의 옆에 항상 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을 같이 하고 바울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해주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럼 디모데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지로 출발할 때
이 디모데는 실라와 더불어 마게도니아에서 따로 복음을 전했고 유럽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다시 바울의 지시를 따라 데살로니가에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바울과 고린도에 합류해서 계속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함께했고, 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동행했고, 바울이 2차 옥중에 있을 때 이 편지를 보내고 디모데가 바울을 보러 갔다가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풀려나고, 바울이 죽은 후에는 에베소 감독으로 지내다가 이 역시도 순교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서 디모데는 바울의 사후에도 계속 이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 왜 교회 공동체의 양육이 필요한가였고, 저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질문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지금 제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고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쭉 말씀드렸는데, 디모데가 없었다면 바울의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보시면 바울이 처음 밟은 유럽 땅의 사역도 디모데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바울의 사후 그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게 디모데였어요. 바울에 대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졌을 것이고, 그것들이 교회 공동체의 기초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천성이 약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걸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고, 바울이 힘이 될 때 찾는 사람과 바울의 사역을 계승하고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장 위대함은 전 이것이라고 봐요. 바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약 성경의 반을 쓰고, 그리고 교리를 세우고 많은 전도를 한 것, 그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건 이렇게 디모데 같은 청년, 디도 같은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양육하면서 자신과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져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아주 변방의 작은 곳에서 시작된 그 공동체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계속 키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청에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요. 여기 이제 새청에 이제 뭐 우리 주영이처럼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청년들도 있고 또 굉장히 오래된 청년들도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건 절대 여러분 혼자의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었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디모데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가요, 만약에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바울에게 양육받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양육에 꼭 필요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근간이 양육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요, 성장을 멈추는 순간부터 퇴화가 시작돼요. 느리지만 우리가 딱 이제 성장이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제 몸이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제 쇠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성장을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망가져가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커나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신앙은요, 절대 혼자서 성장하기가 아예 안 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정말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모세처럼 달달달 산에 올라가 산에 만나고 그러면 혼자서도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신앙은 절대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셀을 왜 해요? 우리가 뭐 상반기 하반기 제자반을 왜 해요? 우리가 왜 함께하면서 같이 자꾸 말씀을 나누려고 삶을 나누려고 해요? 왜 나는 저 사람을 잘 모르는데 셀로 묶어갖고 삶을 나누라고 시켜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도전도 받고요. 위로도 받고요.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나 혼자서 막 기도할 수 없어서 막 혼자 힘들 때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제가 청년부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젊은 교구 집사님 한 분씩 전화 신방을 했는데 애가 굉장히 아팠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고민하다가 저희 젊은 교구 카톡방에다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긴 거예요. 저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줬어요. 이분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잘 섬기지도 못하고 잘 그러는데 기도 제목 나누는 게 너무 민망해서 못 남기겠어요. 막 그러다가 남겼는데 전화 신방을 했는데
아이가 이제 퇴원을 했어요. 너무 이제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 함께 자라나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혼자서 신앙이 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정상적인 케어를 받지 못하면 키는 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커요? 정신이 안 커요. 그러니까 균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맹점이 뭐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 읽고 덤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셀 모이고,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셀도 좀 마음 편한 사람끼리 한 10년씩 같이 하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매년 썩는 이유는 또 뭐예요? 함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균형 잡히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커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양육하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셀 모임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리더님들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지금 셀원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어서 셀 리더 해보시면 현장에서 모여서 셀 모임 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근데 온라인 셀 모임 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10명의 셀 리더들이 헌신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마음 때문인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싶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고 코로나라고 다 놔버리고 어렵다고 해서 다 손 놔버리면 이 공동체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 지키려고 그 마음 가지고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싶은 거냐 하면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삶을 나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발견하고 싶고, 때로는 내 삶 속에 하나님 발견 안 될 때 저 사람 삶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도 발견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고 같이 자라나고 싶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 중에 오늘도 온라인 셀 모임 도망가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셀 리더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냥 카톡 보내놓고 일 안 사라지면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일 사라졌는데 답이 안 오면 그것도 힘들고,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한 명 한 명 때문에 셀 리더들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마음 졸이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제가요 셀 리더들이 한 명도 예를 들면 지난주 4명인데 5명 했다고 셀 리더는 절대 인센티브 같은 거 안 줘요. 이분들 월급 받는 분들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이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이 공동체 세우고 싶어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같이 은혜 나누고 싶은 거거든요. 제가 아까 출석 체크 봤는데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온라인 셀 모임 링크가 나가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해가는, 그리고 바울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한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근데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 고민이 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맨날 고민이에요. 제 능력이 부족한 것도 있는데 어떤 교재를 쓰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지? 어떻게 셀을 나누지? 셀을 1년으로 할까? 6개월로 할까? 어떤 교재를 쓸까? 셀 리더 모임은 어떻게 하지? 늘 고민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게, 제가 양육 그러면 늘 주목했던 게 뭐였냐면 프로그램이었어요. 교재, 프로그램. 제가 어떤 교재, 어떤 방법, 어떤 조직, 어떤 시스템인지 주목했고, 이 양육이라는 게 저한테 굉장히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꽤 오랜 시간 있었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막 단기 선교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 가장 뜨거운 은혜를 받았던 게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라는 것 자체에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콜링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양육이라는 걸 생각하면 막막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번 주 내내. 그래서 제가 그 답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시절이었던 보냈던 저희 모교에는요 청년부가 25명이었어요. 청년부가 25명이었는데 그래서 청년부가 어땠냐 하면 25명 중에 교사가 아닌 청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중에서 한 2분의 1은 찬양대였어요. 나머지 2분의 1은 뭐겠어요? 청년부 찬양팀이었어요. 시스템 자체가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25명은 전부 다 뭐였냐면 아주 충실한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청년부 예배가 토요일 저녁 6시에 있었어요. 왜 그랬게요? 주일날 열심히 일하라고.
이제 제가 이제 좀 떠날 때쯤에는 이제 주일날 드리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청년부에 뭐 제자반 없어요. 뭐 1대1 양육 없어요. 그냥 이렇게 모이는 그 순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여서 그냥, 그럼 여러분 이런 시스템에서 모이면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하느라 힘든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 회복도 되고 힘도 나지만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정말 다 불평불만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제가 한 4년을 지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양육을 받아보고 커보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부터 신학생이어서 그 누구도 저를 양육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 셀 리더 중에 막 신학교 다니는 애가 갑자기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래갖고 맨날 뭐, 저는 그래서 제가 양육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섭고 되게 이렇게 감이 안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바울하고 디모데를 2주 동안 열심히 펌면서 뭘 발견하고 싶었냐 하면, 어떻게 하면 양육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양육 시스템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이걸 계속 발견했는데 답은요, 못 찾았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에 바울과 디모데 관계를 잘 보면 어떤 교재를 썼는지,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교육을 했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돌렸는지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양육했는지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울이요, 정말 디모데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요.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고 네가 목회자로서 그 다양한 연령대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요. 너 나이 어린 것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속에서 막 이게 간섭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저는 발견했던 건 뭐였냐면, 결국에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사랑했느냐였어요. 성경에 바울이 디모데를 어떠한 프로그램을 어떠한 교재로 어떠한 방식으로 양육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딱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였냐 하면 사랑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서 새청을 더, 우리 청년들 더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실요, 교재와 프로그램 시스템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5년 전에 셀 모임 때 무슨 교재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날 수도 있지만 안 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셀리더는 어떤 셀리더예요? 이게 가끔 청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셀리더는 나를 사랑해준 셀리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정말 삶을 잘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내 영혼을 신경 써줬던 셀리더. 결국 저는 우리 새청의 양육의 핵심이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경험하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리고 정말 내 마음 다해서 이 영혼들을 사랑해주는 것. 리더가 되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새청 100명 다 사랑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애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저도 사람이잖아요. 말하다 보면 제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미워하진 않더라도 완전히 품고 사랑하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아요. 셀 리더 역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 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국 양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우리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사랑이 더 넘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국 부모가 지식으로 아이들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학교 얼마 못 다닌 부모들은 다 자녀 양육 망치나요? 아니에요. 뭐 돈이 많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거나,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뭡니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하고, 저는 바라기는 여기 우리 뭐 조금 20대 젊은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젊은 청년 좀 그렇고 어린 청년들도 있는데, 이들도 이제 언젠가는 이 양육 속에서 또 양육자가 되고 할 텐데, 우리의 새청이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과 사랑과 사랑이 늘 묶여 있어서
이 사랑만이 남고 사랑만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자라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어떤 찬양할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이 찬양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랄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그 공동체가 사랑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미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새청의 양육을 위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그 중요성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